오늘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강해 7번째 시간입니다. How to Pray. R.A. 토레이 박사님의 기도에 관한 명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잘 응답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을 잘 해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염려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이 말씀처럼 기도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의 펜을 통해 감사함으로 라고 하는 말씀을 적어 넣으신 것입니다. 기도만 가지고 간구만 가지고는 뭔가 빠져 있습니다. 그 빠진 요소가 뭔가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새로운 복들을 구합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복,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여러 가지 복들을 감사하고 그리고 새로운 복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응답이 되었는지 또 그 응답된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감사를 드렸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아마 당황스럽고 또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참 많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했나, 감사했나, 응답해 주신 걸 얼마나 감사했나 이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가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면 야, 내가 정말 이렇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인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 조목조목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할 때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 사진에 옛날 미국의 첫 청교도 조상들이 한 해를 이제 넘기고 난 다음에 뭐 153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그 중에 절반이 죽었으니까요. 나머지 절반이 살아남아서 그들이 이제 처음 맞는 가을의 추수 그리고 추수 감사를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할 때 그들은 추수 감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도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때는 막연하게 일반적으로 감사합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부족한가? 그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받은 복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악덕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사실 죄입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 죄가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 큰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들을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부탁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부탁을 들어줘도 감사를 몰라요. 부탁만 와서 하지, 자기 것만 챙겨가지, 감사할 줄 몰라요. 이런 사람들 대하면은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들어주질 않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돕는 일을 잠시 중단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교훈을 받도록 왜 날 안 돕지? 내가 갈 때마다 날 도왔는데 왜 날 안 돕지? 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내가 감사를 안 했나?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종종 응답을 안 하십니다. 거부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반문합니다.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지?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 회개할 것이 있지 않나? 네,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 회개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복을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매우 슬퍼하십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하신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 중의 한 사람이, 자, 여기 그 중의 한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이 고을에 가셨는데 거기에 나병이죠. 나병. 네, 나병, 한센병.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를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들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말씀을 딱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고치신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아니, 예수님 왜 우리를 고쳐주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보내십니까? 안 고쳐주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가는데 놀랍게도 가면서 고침을 받았어요. 네. 예수님이 고치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네, 뭐 약으로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약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고, 의사를 통해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고, 네, 자연치유로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신유로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고, 지금 여기에 보내신 다음에 치료해 버리셨어요. 9명이 이야 나병에서 낫다고 그래서 아주 기뻐서 막 집으로 막 뛰어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내 몸이 나았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면서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예수님 발 앞에 낮게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 뭐 로마인 혹은 그리스인, 뭐 다른 터키인, 뭐 그런 다른 이방인들과 이 피가 섞인 사람입니다. 혼혈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처럼 이렇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순수 유대인, 유대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 근데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참 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기 이 사람도 그랬고, 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그 레위인도 피해가고 제사장도 피해가고 유대인들 다 피해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 찾아가서 자기의 위험도 개의하지 않고 그를 돕습니다. 자기 비용을 써가면서 돕고 다시 올 때 더 비용이 필요하면 또 주겠습니다.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도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성령께서 딱 집어서 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인종이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꼭 그렇게 진주 같은 신앙인들을 두십니다. 무시할 게 아니에요. 저 집단은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귀한 사람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감사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고치셨으니까 10사람이 다 나병에서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서운하시고 슬프신 거예요. 그 9은 지금 어디 있느냐. 한 사람만 여기 와서 지금 엎드려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 9은 다 어디 갔느냐. 감사하지 않고 다 어디 갔느냐.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슬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9명의 이 나병에서 난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여러분과 저를 가리킵니다. 우리를 가리킵니다. 감사하지 않는 나, 감사하지 않는 나를 가리켜서 어디 있느냐, 감사하지 않고 어디 뭘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계속 거듭해서 주셨습니다. 거듭된 하나님의 축복. 또 우리의 기도를 아주 빈번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감사를 몰라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슬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를 모르는 나의 백성들아, 슬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감사하지 않는 것도 거기에 분명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받은 복들에 대한 감사, 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아주 싱싱한 과일, 채소들이 이 사진에 많이 들어있네요. 네. 이야, 정말 이거 사람이 공장에서 만들어낸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하나님이 주신 씨앗 심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묻어서 하나님이 주신 햇빛에, 하나님이 주신 바람에, 하나님이 주신 비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가지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받은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뭐 농부들이 수고하고 그런 거 있지만, 예. 그 뭐 다 사람들의 그런 모든 그 재능과 그런 모든 이런 그 몸과 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예,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사람까지도. 자, 이 받은 복들이 많습니다. 자연적인 것도 그렇고, 초자연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뭐 가족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뭐 받은 복들에 대해서 교회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복, 십자가의 구원, 받은 복들에 대해서 감사하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증대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집니다. 감사하면. 이게 놀라운 또 감사에 따르는 복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야,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구나. 그래, 맞아.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막 기도하고 또 행동해 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그 사랑과 믿음으로 바쳤더니, 내 몸과 마음, 또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재물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뭐 수입에 11조 딱 띄어서 하나님, 여기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머지 9은 다 내 건데 이 중에 일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부가 다 하나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신 돈 전부가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제가 이 사람으로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먹는 것도 그렇고, 네, 뭐 식료품도 그렇고, 그건 제가 하나님이 다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제가 하나님께 이걸 받아서 쓰는 겁니다. 다 하나님 돈인데 그 중에 일부를 받아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주 편한지 모릅니다. 내게 주시는 수입은 다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10분의 1 아니라 10분의 9라도 그 이상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라면 다 하나님 겁니다. 뭐 전혀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아까울 것이 아무것도 다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 원하시는 데 다 씁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하나님께 받아서 요거를 제가 내 생활에 필요한 거, 네, 뭐 검소하게 살고 꼭 필요한 대로 살고 효과적으로 살고 그 필요한 것만 제가 씁니다. 이러면요 진짜 속 편하고, 이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구해도 아주 담대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게 됩니다. 이런 그 물질의 청지기, 재물의 청지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과 따지지 마세요. 10분의 1 하나님 거, 나머지 뭐 내 거고, 10분의 1 뭐, 요걸 어떻게 세금 떼고 세금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대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좀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 중에 일부는 제가 제 생활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씁니다. 자, 뭐 모든 받은 복들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드리면 믿음이 우리가 막 커지고요. 또 새로운 담대함, 확신, 새로운 확신,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와, 과거에 하나님이 날 그렇게 해주셨는데 하고서 담대해지고 확신으로 나가게 됩니다. 기도할 때 나 왜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지? 왜 믿어지지가 않지? 왜 이게 약속이 잘 믿어지지가 않지? 믿음이 부족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받은 복들을,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생각하고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어요. 네. 감사를 계속하면 믿음이 쌓입니다. 네. 하루에 감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오, 주님 주십시오 이것만 하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15분, 한 30분 혹은 1시간 감사만 좀 해보세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된 기도들을 묵상할 때, 이야, 하나님 그 응답하셨어. 믿음이 증대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커져요. 이야, 정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셔. 이렇게 확신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 응답된 기도를 잠깐만 묵상하는 겁니다. 네. 과거, 자꾸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일, 네. 그걸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자기가 독차지하고, 이거 내가 했는데, 이러면 감사할 게 없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러면 감사할 게 세고 셌죠. 응답된 기도들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믿음이 여러분도 모르게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고 담대한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셔. 담대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일에 우리의 수고와 거기에 우리 드리는 생각이 얼마나 적은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지 않는 죄 자백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뭐 돈을 써서, 내가 힘을 써서, 내가 머리를 좀 돌려서, 내가 머리에 이리저리 굴리고,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룬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 교회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이 다 감사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교회를 예수님 이후 그 이전부터 생각하는 또 신학적인 그런 이 신학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이전에도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감사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배에 꼭 감사가 속해 있습니다. 마따냐니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여기 보십시오. 네. 구약 성경에도 기도와 감사가 이렇게 믹스가 됩니다. 기도에 감사를 섞어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다윗이 시편 150편 가운데 대부분을 기록을 했는데 이 시인 다윗은 얼마나 감사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찬송과 감사를 이렇게 병행하는데 찬송이 원어에 보면 찬송이 감사고 감사가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하는 건 바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벌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찬송하기를 좋아했고 감사하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시편은 감사의 시편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말씀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내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이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선하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또 시편에 50편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까도 감사로 온 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 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감사로 또한 기도 드릴 때, 그럼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서 나를 짊어주시고 나를 가볍게 해주시고 그 짐을 덜어주시고 저 웅덩이에 처박혀 있던 나의 인생을 절망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 저 밑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나를 번쩍 잡아서 들어 올려주시는, 인생에서 나의 생애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번쩍 들어주시고 이제는 산정으로 올려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건지신 모든 것을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여기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오는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 그렇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감사는 너무너무 귀중한 우리 이 신앙생활의 덕목이고 또한 기도의 필수 요소입니다. 다니엘 2장 23절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도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지혜 능력은 그 바벨론 왕이 이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번민해서 잠을 자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 또 이 나라의 이 점성가들 다 불러 모아서 너희들 내가 꾼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해. 그러니까 술사들, 이 점성가들이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꿈이 무언지를 말씀해 주셔야 내용을 가지고 해몽을 하죠.
그러니까 이 왕이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 이놈들, 너희들이 나를 사기치려고 그러는구나.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지만 제가 좀 재미있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네. 너희들이 그 점성 가려면서 꿈이 뭔지도 모르고 해몽만 해? 꿈도 얘기하고 해몽도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다 죽은 줄 알았죠. 다니엘도 끌려 들어가게 됐는데 왜 이렇게 급합니까? 자기를 데리러 온 이 군대 장관 아리옥한테 말했습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게 이제 그 꿈이 신상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주 큰 신상을 이 꿈을 꾸었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좌우팔은 은이고 이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고 종아리는 철이고 또 발은 철과 진흙이 섞였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꿈을 꾼 거예요. 다니엘은 그 왕이 꾸신 꿈은 이겁니다. 왕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여기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하고 말씀 여기 합니다. 감사했다. 네. 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없었으면 죽었어요. 다니엘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능력 때문에 목숨이 살아난 것뿐 아니라 아주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감사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감사가 나옵니다. 예수님도 감사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기 이것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말하는데, 즉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믿는 사람,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죄를 사하셨고 다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이제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해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깨닫는 그 지혜, 그 슬기, 그걸 말합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난 지혜롭다, 슬기 있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나 똑똑해 한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감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은 또 다른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벌써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감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로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사도들도 역시 감사했습니다. 매일 성전에서 한 마음이 되어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네, 찬양과 감사는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질적으로. 네. 하나님을 매일 모여서 찬양하며 매일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이 무엇인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감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찬양 돌리는 것은 그냥 가볍게 그냥 노래 부르고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예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아주 중요한 행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감사를 많이 하셨죠.
로마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뭘 감사했습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의 노예였는데 너희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의 종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필요하고 이 말씀을 또한 깨닫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을 감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전해준 말씀 이것을 받아서 너희들이 또한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죄의 책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뿐 아니라 특별히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힘, 권능에서 죄의 이 종노릇하는 데서 죄가 나를 지배하고 죄가 나를 이 노예처럼 부리는 이 죄, 나의 예전 주인이 죄로부터 해방돼서 이제는 어떤 종이 되었는가? 의의 종이 된 것.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목표죠. 그리스도인들이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이고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서 법적인 신분을 바꿔서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셨고 실제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성령을 의지할 때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의의 종이 되도록 의의 열매를 산출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고린도 성도들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나 고린도 교회 성도나 골로새 교회 성도나 늘 이 말씀이 따라다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을 기억한다. 주야로 너희들을 기도할 때 기억한다. 주야로 성도들, 다른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했던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기도할 때 빼지지 않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 항상 감사가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드리라.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잘 응답하셨던 이유는 기도할 때 여기에 감사를 그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즉 나에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내게 사역을, 사명을 맡기심이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명자로 삼아주시고 직분자로 삼아주시고 사역자로 삼아주신 충성되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감사를 생각했지만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감사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기도하며 여러분이 조용한 오솔길, 방해받지 않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원 산책로라든가 어디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면 걸으면서 수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런 시간을 규칙적으로 자주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몇 차례씩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성령 충만함의 불가피한 결과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했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의 결과는 감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감사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참 중요한 교훈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그래서 늘 기도 가운데 감사의 요소가 없으면 그런 사람은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건 신앙생활의 낙제점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와 똑같습니다. 이건 모아다가 불에 살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서 거해야 합니다. 그 생명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 지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이런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배우려면, 그래서 감사함으로라는 말씀을 심령 깊숙이 가라앉게 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오늘 저는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잘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에 아주 귀를 기울여 듣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설교들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시고 선교원금으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비상하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리로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슬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9명의 이 나병에서 난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여러분과 저를 가리킵니다. 우리를 가리킵니다. 감사하지 않는 나를 가리켜서 어디 있느냐? 감사하지 않고 어디 뭘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계속 거듭해서 주셨습니다. 거듭된 하나님의 축복. 또 우리의 기도를 아주 빈번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감사를 몰라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슬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를 모르는 나의 백성들아, 슬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감사하지 않는 것도 거기에 분명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받은 복들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주 싱싱한 과일, 채소들이 이 사진에 많이 들어있네요. 네. 이야, 정말 이거 사람이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하나님이 주신 씨앗 심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묻어서 하나님이 주신 햇빛에, 하나님이 주신 바람에, 하나님이 주신 비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가지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받은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농부들이 수고하고 그런 거 있지만, 다 사람들의 그런 모든 그 재능과 그런 모든 이런 그 몸과 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사람까지도. 자, 이 받은 복들이 많습니다. 자연적인 것도 그렇고, 초자연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받은 복들에 대해서, 교회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복, 십자가의 구원, 받은 복들에 대해서 감사하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증대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집니다. 감사하면. 이게 놀라운 또 감사에 따르는 복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야,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구나. 그래, 맞아.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막 기도하고 또 행동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그 사랑과 믿음으로 바쳤더니 내 몸과 마음 또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재물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뭐 수입에 11조 딱 띄어서 하나님, 여기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머지 9은 다 내 건데 이 중에 일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부가 다 하나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신 돈 전부가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제가 나병이죠. 나병. 네, 나병, 한센병.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를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들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말씀을 딱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고치신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아니 예수님 왜 우리를 고쳐주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보내십니까? 안 고쳐주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가는데 놀랍게도 가면서 고침을 받았어요. 네. 예수님이 고치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네, 뭐 약으로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약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고, 의사를 통해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고, 네, 자연치유로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신유로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고, 지금 여기에 보내신 다음에 치료해버리셨어요. 9명이, 이야! 나병에서 낫다고 그래서 아주 기뻐서 막 집으로 막 뛰어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내 몸이 나았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면서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예수님 발 앞에 납치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 뭐 로마인 혹은 그리스인, 뭐 다른 터키인, 뭐 또 그런 다른 이방인들과 이 피가 섞인 사람입니다. 혼혈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처럼 이렇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순수 유대인, 유대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 근데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참 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기 이 사람도 그랬고, 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그 레위인도 피해가고 제사장도 피해가고 유대인들 다 피해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 그 찾아가서 자기의 위험도 개의하지 않고 그를 돕습니다. 자기 비용을 써가면서 돕고 다시 올 때 더 비용이 필요하면 또 주겠습니다.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도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성령께서 딱 집어서 여기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인종이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꼭 그렇게 진주 같은 신앙인들을 두십니다. 무시할 게 아니에요. 저 집단은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귀한 사람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감사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고치셨으니까 10사람이 다 나병에서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서운하시고 슬프신 거예요. 그 9은 지금 어디 있느냐. 한 사람만 여기 와서 지금 엎드려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 9은 다 어디 갔느냐. 감사하지 않고 다 어디 갔느냐.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이 사람으로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먹는 것도 그렇고, 네, 뭐 식료품도 그렇고. 그건 제가 하나님이 다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제가 하나님께 이걸 받아서 쓰는 겁니다.
다 하나님 돈인데 그중에 일부를 받아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주 편한지 모릅니다. 내게 주시는 수입은 다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10분의 1 아니라 10분의 9라도 그 이상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라면 다 하나님 겁니다. 뭐 전혀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아까울 것이 아무것도 다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 원하시는 데 다 씁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하나님께 받아서 요거를 제가 내 생활에 필요한 거, 네, 뭐 검소하게 살고 꼭 필요한 대로 살고 효과적으로 살고 그 필요한 것만 제가 씁니다. 이러면요 진짜 속 편하고, 이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구해도 아주 담대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게 됩니다. 이런 그 물질의 청지기, 재물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거 따지지 마세요. 10분의 1 하나님 거, 나머지 뭐 내 거고, 10분의 1 뭐 요걸 어떻게 세금 떼고 세금 안 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대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저는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 중에 일부는 제가 제 생활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씁니다. 자, 뭐 모든 받은 복들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드리면 믿음이 우리가 막 커지고요. 또 새로운 담대함, 확신, 새로운 확신,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와, 과거에 하나님이 날 그렇게 해주셨는데 하고서 담대해지고 확신으로 나가게 됩니다. 기도할 때 나 왜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지? 왜 믿어지지가 않지? 왜 이게 약속이 잘 믿어지지가 않지? 믿음이 부족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받은 복들을,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생각하고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어요. 네. 감사를 계속하면 믿음이 쌓입니다. 네. 하루에 감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오 주님 주십시오 이것만 하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15분 한 30분 혹은 1시간 감사만 좀 해보세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된 기도들을 묵상할 때 이야 하나님 그 응답하셨어. 믿음이 증대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커져요. 이야 정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셔. 이렇게 확신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 응답된 기도를 잠깐만 묵상하는 겁니다. 네. 과거 자꾸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일, 네. 그걸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자기가 독차지하고 이거 내가 했는데 이러면 감사할 게 없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러면 감사할 게 세고 셌죠. 응답된 기도들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믿음이 여러분도 모르게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고 담대함,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셔. 담대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강해 7번째 시간입니다. How to Pray. R.A. 토레이 박사님의 기도에 관한 명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잘 응답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을 잘 해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염려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이 말씀처럼 기도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의 펜을 통해 감사함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기도만 가지고 간구만 가진 것은 뭔가 빠져 있습니다. 그 빠진 요소가 뭔가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새로운 복들을 구합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복,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여러 가지 복들을 감사하고 그리고 새로운 복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응답이 되었는지 또 그 응답된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감사를 드렸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아마 당황스럽고 또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참 많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했나, 감사했나, 응답해 주신 걸 얼마나 감사했나 이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가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면 야, 내가 정말 이렇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인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 조목조목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할 때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 사진에 옛날 미국의 첫 청교도 조상들이 한 해를 이제 넘기고 난 다음에 뭐 153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그 중에 절반이 죽었으니까요. 나머지 절반이 살아남아서 그들이 이제 처음 맞는 가을의 추수 그리고 추수 감사를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할 때 그들은 추수 감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도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합니다. 근데 감사할 때는 막연하게 일반적으로 감사합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부족한가? 그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받은 복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악덕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사실 죄입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 죄가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 큰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들을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부탁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부탁을 들어줘도 감사를 몰라요. 부탁만 와서 하지 자기 것만 챙겨가지 감사할 줄 몰라요. 이런 사람들 대하면은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들어주질 않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돕는 일을 잠시 중단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교훈을 받도록 왜 날 안 돕지? 내가 갈 때마다 날 도왔는데 왜 날 안 돕지? 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내가 감사를 안 했나?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종종 응답을 안 하십니다. 거부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반문합니다.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지?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 회개할 것이 있지 않나? 네,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 회개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복을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매우 슬퍼하십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하신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 중의 한 사람이, 자, 여기 그 중의 한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이 고을에 가셨는데 거기에